사람은 저마다 그 고유한 성품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또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죠.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 성품이 형성이 되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자기 기질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굳어지게 되죠. 물론 타고난 기본적인 성품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데는 그가 처해진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 이런 것들이 기질을 만들고 자기 어떤 성향을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무엇을 자주 보고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가장 큰 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이 바꿔질 수 있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예수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귀한 경험을 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영생 즉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런 말씀의 영향, 믿음의 영향은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질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세상의 영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가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영적인 분위기이고 영적 환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실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아주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다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아주실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의 이름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개란 이름을 대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참 그 사람은 진실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개란 이름을 대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혀를 차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 참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이름도 소개되는가 하면은 정말 수치스럽고 사악한 그런 이름으로 소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거기 역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여러 가지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백성들을 불신앙에 빠뜨리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성경에는 바실레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바르실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나 지형 이름들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도 마찬가지로 바르레실 또는 바실레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할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이 약을 바르실래요? 요자는 떼세요. 바르실래? 안 잊어버리죠 이제?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바르실레가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바르실레는 상처 입은 다윗에게 마치 치유 연고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을 겪은 그 다윗의 상처난 마음에 마치 약을 발라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다윗은 황급히 반란군들을 피해서 도망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것을 알고 왕을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돌멩이를 던진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끝까지 왕과 함께 하겠다는 충직한 사람들도 도망길에서 만납니다. 후세는 다윗이 파송을 해서 반란군에게 항복하는 척하고 들어가서 그 반란군 가운데 다윗의 신하인 아히도벨, 이 배신한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리고 후세가 내어놓은 그 전략에 따라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세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용품과 먹을거리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소비,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입니다. 자, 그 후에 이 반란군들의 패배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반란군은 다 제압됐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평소에 자랑하던 그 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채로 창에 찔리고 요압 장군의 부하들에게 아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울며 도망갔는데 전쟁을 이기고 반란군을 제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도 여전히 슬퍼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소리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갈 때만 울고 간 것이 아니라 올 때도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상처난 마음으로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도망갈 때 욕을 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나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저 시므이는 죽어서 마땅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분노를 자제시키고 다윗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도 나와서 영접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좀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 맵시도 전혀 굳히지 않고 그리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자숙하면서 있다가 왕이 돌아올 때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을 풀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등장한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르실레입니다. 3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여기서 함께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바르실레는 다시 도망갈 때에도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면서 함께 아픔을 나눴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도 요단까지 그 왕을 배웅하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함께 하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실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늘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항상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하는 시편 73편 23절에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떤 일을 할 때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함께 마음을 써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했던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수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33년의 역사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기관이나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나 교회 학교도 그렇습니다. 모든 리더들은 함께 해줄 때 힘이 납니다. 함께 할 때 어떤 주어진 일을 더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귀한 길에 나와서 함께 요단까지 동행해 줍니다. 도망길에도 함께 했던 그가 이제 귀한 길에도 함께 하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으로 다윗은 이미 바르실레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가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기 보면 바르실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라 그랬어요. 매우 늙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80세는 정말 많이 늙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80세는 적지 않은 그런 나이죠. 나이가 매우 많은 이 늙은 노인이 왕을 모시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배웅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건강한 것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도 건강하고 그의 신앙도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가 쫓기든 어떤 신세가 됐든 상관없이 왕을 왕으로 그렇게 보필하고 저 요단을 무사히 건너도록 자기의 지역인 이 길르앗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하도록 보필을 해주는 그 겸손함은 아마도 젊어서부터 그가 익혀온 그의 성품이고 그의 훌륭한 인격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자라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칭송을 받지는 못합니다. 어떤 부자냐가 중요한 거죠.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선행을 베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 부유함이 빛이 나고 덕을 나타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베푸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왕을 공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서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그 초반에 보면은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자, 이걸 읽어보면 그 다윗의 쫓기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위엄이 있어야 할 왕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스스로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갈람산길을 올라가는 이 다윗 왕의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란군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 마하나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긴급 식량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왕이 편히 쉴 수 있는 침구도 마련하고 각종 먹을 것을 다 제공했는데 왕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충분하게 베풀고 공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그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침상, 대야, 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져와서 지친 왕과 백성들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반란군이 제압되고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를 보필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그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바르실레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르실레요,
그대는 이제 나와 함께 저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공개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공개할 것이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제는 모든 감각이 떨어져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둔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종이 왕께 누를 끼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은 단지 왕을 모시고 저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같은 상으로 저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종을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는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내 세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바르실레는 왕을 따라가서 왕 곁에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늙은 사람이라서 왕에게 도움이 조금도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왕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을 공개했던 일이나 또 왕을 요단까지 모신 것도 어떤 보상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왕을 귀히 여기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더 이상 그를 권하지 못합니다. 39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는 이렇게 왕과 이별하고 자기가 살았던 그곳으로 자기가 가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소개된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그의 진실함과 존경받을 만한 그 인품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힘써야 됩니다. 다윗이 왕권을 잃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비통한 심령으로 힘들어할 때, 자칫 자기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도망가는 왕과 함께 했고 아무 조건 없이 왕을 공개하고 섬기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세상 풍조가 흔들리고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가 위기를 맞아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겸손한 그런 성도, 이런 모습이 우리 주중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